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원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물리학자가 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우리가 자연 우주 만물을 이야기할 때 이제 보이는 세계만 국한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를 넘어선 세계까지 우리가 통섭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좀 더 일관되고 또 종합적인 그런 창조론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한 저희 본인 소개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의 개괄적인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특별히 창조와 진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일례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창세기의 창조는 과학과 모순이 아니고 그것을 보여드리고 도리어 나가서 이것은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더 일관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를 이제 땅과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두 세계 사이에 어떤 이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두 세계는 실제 존재하는데 그리고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시작 또는 근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논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이해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우주의 나이의 문제에 있어서 적용을 해보고요. 우주의 나이가 만약에 이제 길다면 그것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창조의 과정과 순서적인 면에서 어떤 비교를 해보고 모순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주의 나이가 만약에 길다면 이 아담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과연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역사적인지 또는 상징적인 인물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 선악과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이제 연결이 될 텐데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면 스스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라틴어 표현도 있고 헬라어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다 얘기할 때는 인간적인 어떤 영향이 별로 들어가지 않은 모습을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자연 또는 자연주의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도리어 이제 신의 영향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해석에 있어서 또는 관찰과 해석에 있어서 인간이 항상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뇌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세뇌 교육까지 받다 보면은 전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은 누구도 절대적인 객관성은 불가능하다. 인간으로서 오직 절대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주 만물은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세계는 이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 그냥 따로 분리하고 상황에 따라 따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두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과학이나 인생이나 모든 것을 조명을 하게 될 때
이 전체적인 더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작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이 된다. 이것이 상이라고 얘기하면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는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한 접근을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거냐? 뭐 거창하게 과학이나 신학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경,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기술을 하기 때문에 이 상식과 성경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이제 물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물질 배후에 에너지가 있고, 그럼 에너지가 끝이냐? 아니다. 에너지 배후에는 또 법칙이 있다. 그럼 법칙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그것을 찾아가는, 아직 거기까지 질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서는 다릅니다. 창조주에서부터 시작하고 창조주의 그 말씀, 그리고 말씀에 있는 그 운동력을 통해서 형체가 나타났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보고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 차원을 높이게 될 때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 원기둥 같은 이 모양이 있습니다. 원기둥 모양이 이제 그 빛을 비추는 조명하는 방향에 따라 위에서 비치면은 나타나는 그림자는 동그라미가 되고요. 옆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 나타나는 그림자는 사각형이 됩니다. 우리가 그림자만 놓고 보면 삼각형, 이 원하고 사각형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모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차원을 높이면 하나의 원기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동그란 것만 또 따로 이해하고 사각형만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원기둥을 알아야 되고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원기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그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미국 캘리포니아 공원에 있는 나무인데요. 110m 정도, 100m가 조금 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리면 땅 위에 보이는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보이는 나무가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밑에 뿌리, 보이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무가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는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사실 나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 보이는 나무는 없어질지라도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또 나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나무가 자라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지라도 그 비가 나뭇잎에 떨어지는 그 물을 식물이 나무가 흡수해서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지라도 반드시 땅을 통해서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물과 영양분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뿌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실체 나무 전체를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시작은 그러나 근원은 뿌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보이지 않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학은 자연의 법칙을 주로 다루고 법칙을 찾아가는 것이고 보이는 세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작은 이제 만물이라고 하고 또 형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만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계속 파도 보면은 그 속에 이제 물질로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불론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를 통해서 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입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특정화시키는 물리량, 질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질량은 사실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사실은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00년 전에 강당에 서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물질은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어서 미친 사람이 왔다고 해서 아마 강단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체라고 하는 것도 이거 파고 보면 원자가 있고요. 원자 속에는 핵과 전자가 있는데 그 속에는 대부분이 빈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서로 붙들어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에너지만 있으면 다 만물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학문입니다. 생물적인 정보도 있고 물리적인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가 우연히 생겼냐? 아니면 누군가에서 주어졌느냐? 기분이라고 썼는데요. 이제 우연히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그런 이제 기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보통 이제 갓 기분. 우리가 내가 누구도 잘 모른다고 얘기할 때 영어 표현을 nobody knows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only God know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갓 기분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갓 기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래도 그 이전 정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는 이제 과학의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양자 요동, 뭔가 양자 세계에서 요동하는 것들이 이러한 물질들을 생기게 된다, 또는 홀로그램 우주론, 이제 우주라고 얘기했을 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가설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영적인 법칙, 성경을 근거로 한 영적인 법칙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창조주, 영으로 표현하는 영이신 창조주, 그리고 온전한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창조주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다. 이거 성경에서는 이제 지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는 이제 과학자들은 정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라고 하기도 하고,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에네르게스, 에너지, 운동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있는 운동력을 통해서 만물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의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보이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눠지게 되고 그 중간 영역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창조주, 그래서 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영적인 민족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영이라고 봅니다. 나무도 영이고 태양도 영이고, 그래서 정령신앙 또는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하셨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시공간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영, 에너지, 그 운동력을 주시는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창조,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과학 법칙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보이는 것은 지금 조그만 이 밝은 점 하나하나가 원자들입니다. 근데 한 7초 정도, 6.7초, 7.8초 이 정도 되죠. 그 8초 정도 되면은 아까 그 동영상을 꺼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원자들이, 네, 여기 이제 5초에서 끝났는데요. 어쨌든 가운데 보면은 이제 뭔가 어떤 형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2년 전에 제가 있는 대학의 공대 후배 교수께서 아주 좋은 연구를 하셨는데, 그 제목이 이제 보시면 어토믹, 원자의 결정, 크리스탈 결정의 핵 행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발적이고 스폰테니어스하고 무작위적인 랜덤한 원자들, 여기서 금 원자들인데 이것들의 열적인 요동, 막 움직이는 그런 운동에 의해서 결정이라고 하는 안정된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첫 순간,
첫 순간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찍었습니다. 특수한 현미경으로 찍은 것이고, 첫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것이 커가는 과정을 이제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논문에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를 하면 이제 무질서에서 어떤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핵 형성이 나타나는 성장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 동영상에서는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어떤 분이 이 처음 0초에서부터 3.8초까지 보시면은 파란색은 그냥 원자들이 흐트러져 있는 거고, 빨간색은 굉장히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7초 정도에 이제 완전히 핵 행성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생겼다 안 생겼다, 모아졌다 떨어졌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레고를 이용해서 이게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레고들이 원자들이 흩어져 있다가 조금 모이는 것 같다가 안정된 구조를 갖다가 다시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한 여기서 보면 한 7초 정도 되면은 안정된 구조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참 이름도 잘 짓습니다. 나노 빅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 물질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근데 이 논문을 읽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evolu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확률적이고 동적인 요동, fluctuation, 요동에 의한 원자 결정 구조의 진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거를 진화라고 하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진화라는 단어를 쓰지만, 굳이 진화라는 쓰지 않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변화 과정 또는 성장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의 성장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evolution, 진화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좀 깊은 고민을 한 것 같고 또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주로 많은 분들이 이제 evolu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가 어떤 진화론의 어떤 그런 증거가 또는 근거가 되느냐, 이런 거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핵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뉴클리에이션입니다. 그것의 이론들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수직측이 에너지고요, 이 가로축이 크기입니다. 근데 이제 물질이 이제 핵 행성이 되면서 자라나는 과정, 그냥 물방울을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 분자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여졌다가를 반복하다가 물방울이 생기고 어떤 크기가 이상이, 임계 크기가 넘어지게 되면 물방울이 계속 자라는 이제 그런 모양인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를 가역적으로 할 수가 있고, 빨간색을 보면 한번 만들어지고 임계 크기 이상이 되면 이 빨간색 쭉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는 반복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계속 이제 커가는, 그래서 비가역 반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보여드렸는데 핵행성을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그 임계 크기까지 오는 과정이 이제 핵행성. 그리고 일단 핵행성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 그 물질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자발적이고 무작위적인 이런 물리적 현상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뭐 진화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물질 형성, 기본적인 것은 물질 형성에 대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은 이미 원자가 있는 것을 가정을 하고서 이런 이제 핵 행성이 되고 첫 순간을 찍고 뭐 이런 것을 했지만, 그러나 과연 첫 물질에 대해서는 그럼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이러한 이제 실험이나 연구,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뭐 진화 또는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고요. 첫 물질에 대한 것을 존재를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우연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보면은 이 수평축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것 또는 그 이전은 어떻게 되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창조와 진화에 대한 겁니다. 근데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것이 이제 창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는 개념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이 이런 어떤 물체가 일정한 위치에 그대로,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대로 있는다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양이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 사이에 이제 간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뭐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오른쪽에서부터 읽으면 제일 앞에 있는 이 기역자 같은 것이 이제 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시트입니다. in beginning입니다. 번역을 하면, 근데 이 레시트라고 하는 beginning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용법이 이 소유격 construct라고 해서 소유격 같이 써 있는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in the beginning of라고 써야 되는데 그 뒤에 of라는 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그냥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in the beginning of 뭡니까? time. in the beginning of time. 시간이 창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포인터가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이 창조하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에 에트는 이제 정관사, 그 다음에 샤마임 하라고 하는 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단어의 제일 앞에 있는 이렇게 어떤 뚜껑 같은 단어가 이제 하인데 그것이 또 정관사입니다. 더입니다. 더 샤마임 헤븐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the and at 똑같이 아까 정관사고 그 다음에 더죠. 에레츠 earth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 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이나 과학이나 모두 시작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갈라지는 것은 그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과학 법칙이냐, 여기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무신론과 유신론의 또 이 근간이 되기도 하죠. 인격적인 창조주 유신론이냐 아니면은 신 같은 거는 필요 없고 신의 개념은 필요 없고 그냥 자연 법칙이 모든 거다. 그래서 이제 신을 배제하는 것이 이제 무신론이 됩니다. 근데 제가 2007년에 그 신동아 월간 동화입니다. 거기서 이제 6사람의 과학자들을 모아다가 그 여러분 아시는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제 만들어진 신의 책이 나왔을 때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신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시켰는데 그 보니까 6명의 과학자 중에 이제 뭐 불교 계신 분도 있고 불교로 오신 분도 있고 또 뭐 사랑과학, 의학자, 공학자, 수학자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이제 우연한 말씀 죄송한데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는 이제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치하지를 않는데 거기에서 가장 결국은 핵심적인 차이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신론과 무신론 이제 그 차이를 주는 것이고 이 자연 법칙을 신이라고 하면 뭐 좋은 점은 그렇다면 자연 법칙이 신이라고 하면 그럼 과학과 종교가 통합되는 거냐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과학적인 법칙이 신이라고 하면 신이 모든 것의 끝이니까 그러면 과학 법칙이 어디서 왔느냐를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게 신이다. 근데 신의 개념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그 얘기가 나올 테고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얘기할 때는 창조주가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조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구체적인 방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날에 대한 그런 그 해석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중심의 해석이냐 창조주적인 이 날이 도대체 누구의 관점에서 날을 쓴 거냐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냐 창세기 1장에서 그것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보면 우주의 나이가 창세기 1장의 기간이 우주의 나이가 6일이냐
또는 이제 138억 년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질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지구에서 오늘 이 서문교회 여기에서 시공간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로 과거를 바라봤을 때, 처음에 우주가 생겼을 그때를 바라봤을 때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재는 관점은 오늘날 지구에서 나의 시계로 재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첫 우주와 오늘날의 우주를 얘기했을 때 두 사건 사이에 지나간 시간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138억 년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만약 처음에 우주에 우리 빅뱅이라고 하면 빅뱅 시점에서 현 우주를, 과거에서 현재를 관찰했을 때 지나간 시간은 얼마냐? 우리 인간의 시계로는 138억 년인데, 과거와 현재를, 과거에서 현재를 바라봤을 때 그 지나간 시간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100년 정도 된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팽창 우주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우주의 나이의 문제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의 함의가 뭐냐? 그렇다면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런 창조하고는 모순은 없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손자나 손주들이 만약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모르면은 장로들에게, 너희 어버이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집입니다. 바닥에 이제 지구고, 집에 이제 이 바닥에 딱 고정되어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기차가 있습니다. 또 역시 바닥에 정제해 있다 가정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차가 집하고는 이제 고리가 정해져 있고요. 움직이지 않고, 집 속에는 이제 아들이 있고, 기차 속에는 이제 아버지가 매일 한 장씩 편지를 씁니다. 하루에 편지 쓰고 그 다음날 또 편지를 쓰고, 그래서 그 편지를 기차 밖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가상의 우체부가 그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기차하고 집이 서로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을 때는, 그리고 시간의 이 기준을, 편지와 편지 사이의 그 거리, 그 시간을 우리가 시간의 단위라고 얘기했을 때, 시간의 단위, 즉 편지와 편지 사이에 흐른 시간은 얼마입니까? 편지하고 편지 사이에 지나간 그 시간이 얼마죠? 하루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가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쓴다고 했으니까, 편지와 그 다음 편지 사이에 지나간 시간은 하루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시계로도 하루고, 또 이 아들도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받게 되니까 그 편지와 편지 사이에 흐르는 시간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의 시계나 시간의 흐름이나 집 안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시계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기차가 멀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여전히 움직이는 기차 속에서는 아버지는 편지를 여전히 하루에 한 장씩 보냅니다. 근데 한 장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낼 때 하루 동안에 기차가 움직이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우체부가 집에 배달했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편지를 받아보고 그 다음 편지를 받아볼 때 지나간 시간이 하루보다 길입니다. 그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하루가 아니라 열흘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두 가지 동일한 그 사건, 그러니까 이 편지와 편지라고 하는 그 하나의 시간 단위를 봤을 때, 움직이는 시계로 보면은 하루가 움직이지 않는 시계로 봤을 때 그거는 하루가 아니라 1000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움직이는 이 기차가 초기에 굉장히 빨리 확장하고 있는 움직이는 그런 기차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집은 오늘날 여전히 팽창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의 정지 상태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시계가 더 천천히 간다. 시계가 천천히 간다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더 짧아진다. 어떤 사건하고 사건 사이에 측정하는 시간 간격이 짧다. 이해가 되시죠? 시계가 천천히 간다는 것은 더 짧은 시간으로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우주와 오늘날의 우주를 생각을 했을 때,
왼쪽을 이제 초기 우주를 우리가 움직이는 기차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 이제 정진 우주를 집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움직이는 시계가 정지해 있는 시계보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갑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가게 되죠. 두 사건 사이에 짧은 시간으로 측정이 됩니다. 빠르게 팽창하는 초기 우주의 시계는 거의 정지된 지금보다 매우 천천히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얼마나 천천히 갈 거냐, 그냥 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팽창 우주론을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을 했고요.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 배경에 보면은 그냥 빈 것이 아니라 그 전자파들이 있다. 근데 그거를 측정해 보니까 멀어지고 있는 것이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 뭔가 처음에는 시작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시작이 있다면은 오늘날 우주 배경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험적으로 잘 일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 이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길다면 얼마나 길거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온도보다 이 대략 3조 배, 초기 우주의 온도는 지금보다 3조 배 높다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험적인 관측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초기 우주는 이제 물질, 처음에 물질은 이제 쿼크라고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또 구성하는 것이 이제 쿼크인데 그 쿼크의 온도가 오늘날의 온도 2.7개 우주에 나가면 여러분 잴 수 있는 온도가 절대 온도로 2.7도 섭씨로 따면 마이너스 270도입니다. 어쨌든 한 3조 배 정도 높다고 하는 거죠. 이 온도가 초기랑 지금하고 3조 배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초기 우주의 시계는 지금보다 3조 배 더 느리게 갔다. 그러니까 초기 우주의 1초는 오늘날 시계로 보면 9만 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계산을 하고 지수적으로 이것이 이제 팽창하면 식을 테니까 그걸 지수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2분의 1을 줄고 그럼 2분의 1에 2분의 1 줄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이 줄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잡으면 다 합치면은 한 160억 년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슈레더라고 하는 분이 가속 팽창 속도를 이제 보정하게 되니까 다 합치면 제1일과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다 합치니까 한 139억 년, 뭐 138억 년이라고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구에서 과거를 측정한 시간이 우리의 시계로는 138억 년인 기간이 동일한 두 사건이 초기 우주와 현재 우주 이 두 사건 사이에 그러나 초기 우주에서 현재를 측정을 했을 때는 이것이 6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담까지 6천 년을 더하면 뭐 조금 짧은 기간이 되겠죠.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이 기차가 뭐 그래도 빨리는 움직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건 빛입니다. 만약에 빛의 속도로 움직였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좀 안 궁금하시겠지만 혹시 누가 물어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빠, 엄마를 굉장히 존경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빛은 아주 특이합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속도로 달리는데 그러나 이 빛의 속도는 그 어떤 물질도 도달할 수 없는 절대성을 갖습니다. 이거보다 높은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가 없고요. 이 속도는 유일하고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빨리 가니까 이거는 아까 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거든요. 근데 그럼 빨리 가면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되죠. 내가 만약 빛 속에 있으면 그렇죠. 시간이 줄고 굉장히 천천히 갈 텐데 얼마나 천천히 가냐면은 완전히 정지해요. 시간이 정지해.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현재. 시간이 딱 멈춰 있으니까 이게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세 점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진 않죠. 근데 1987년에 지구에서 17만 년 광년, 일광년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빛이 1년 동안 지나간 거리인데 17만 광년이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슈퍼노바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그 빛이 지구에 도착했는데 그것을 천문대에서 그 빛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만 광년 떨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구 시간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 빛은 언제 그 별을 떠났다? 17만 년 전에.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시계로 보면 그것이 지구에 도착하는 데까지 우리의 시계로 얼마나 걸렸다고요? 17만 년. 자, 근데 두 개의 똑같은 사건 사이에 만약에 빛이 별을 출발하면서 빛과 같은 속도로 빛 속에서 만약에 그 시간을 쟀다면은 빛이 별을 떠날 때랑 빛이 지구에 도달했을 때까지의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예? 그렇죠. 제가 책을 2권 가져왔는데 한 권 드리겠습니다. 0초입니다. 0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과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역사상에 보니까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었더라고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일하고 절대성을 갖는 것처럼 시공간의 물질 세계 안에서 비물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왜냐하면 물질은 절대로 빛의 속도를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한계가 되어 있는 거고, 영원성, 시간의 영원함을 보여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르고, 우리에게는 과거가 지나야 현재가 되고 그 다음에 미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뭐예요? 그냥 현재가 벌써 미래를 다 하나가 그냥 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상대성으로 우주의 나이를 탄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하면, 초기 우주의 관점에서, 즉 빠른 속도의 팽창 상태에서 현재를 바라본 6일의 사건은 현재 우주의 관점, 상대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거를 바라보면 138억 년의 사건이다. 첫 번째는 이 두 관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우주의 나이가 얼마냐고 얘기했을 때 더 정확한 질문은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시계로 쟀을 때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보는 시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물론 창세기 1장은 절대자의 관점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6일이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더 긴 시간이 되는 것이고, 두 시간이 맞습니다.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그에게는 성경의 기사가 맞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성경은 계시의 문헌이고, 창세기 1장은 창조주의 관점에서 시간을 기록합니다. 우리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초기 우주에는 어떤 절대적인 관찰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창조의 과정은 이제 구체적인 그런 세부 사항은 여전히 탐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긴 시간이라면은, 그러면은 또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릴 텐데,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긴 시간, 138원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지만, 어쨌든 그렇게 충분히 긴 시간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연히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원숭이 타자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제 발괄 이야기가 많은데, 과학도 싫어합니다. 처음엔 빅뱅 이론은 신의 존재, 왜냐하면 법칙만 있으면 되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래서 무신론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그러면 초기 빅뱅 이전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빅뱅이 시작됐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양자요동을 가지고 우주가 갑자기 커졌다라는 얘기 하기도 하고 여전히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양자이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자연 법칙이 존재할 거다. 예를 들어서 비물리적이고 시간을 초월한, 시공간을 넘어선 어떤 영원한 세계의 이런 법칙이 존재해서 그 속에서 어떤 양자요동이 있으면 그것들이 빅뱅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비물질적이고 절대적이고 시간을 초월한 영원적인 분은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성경적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종교도 또 싫어합니다. 빅뱅 이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빅뱅은 사람들이 많이 그거는 진화의 근거다, 그리고 진화 이거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아까 그 실험에서 보였던 대로 이걸 진화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굳이 쓰지 않아도 표현되는 것을 진화라고 쓰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그게 사실이냐 그것을 확장하다 보면은 아예 이 빅뱅도 하나의 진화의 근거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또는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성경적으로도 우주의 시작이 있음을 분명히 이제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내용이 과연 모순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일단 시간이 길다고 해서 우연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지 월드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생리학자, 생물학자가 뭐라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아주 그 보편적인 대중 잡지, 과학 잡지에 54년에 뭐라고 썼냐면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가능한 것은 개연이 되고 개연적인 것은 확실히 분명해진다.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시간 자체가 기적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5년 후에 동일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이 논문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한 분자의 우연한 조합이 단일 박테리아를 생성하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면 우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138억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져도 안 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원숭이가 타자를 치는데 타자를 원숭이가 무작위적으로 실행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어떤 정보 복잡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간단하게 그 근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애국가가 4절로 500자 그 기억니은 모음을 하면 500자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글 자파를 26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연히 막 찍어가지고 애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6의 500승, 그러니까 10의 700승이고요. 그 만들 수 있는 확률은 10의 700승분의 1입니다. 700승은 무지하게 큰 겁니다. 저도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자,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진짜 그것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우주의 질량은 10의 56g입니다. 10의 56g. 여기에는 우주의 질량, 이 10의 56g은 이제 우주의 질량인데, 우주에는 10의 22승계의 별이 있고, 모든 별들이 해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가정했을 때 우주의 질량이고 그 우주의 질량이 전부 다 컴퓨터 칩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칩으로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컴퓨터 칩의 무게로 나누면 컴퓨터 칩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컴퓨터 칩 한 개가 연산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곱하고 거기다 우주의 나이를 곱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물질이 다 컴퓨터 칩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의 100승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애국가를 만들려고 해도 10의 700승이 필요한데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된다는 거는 그럴 거다.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은 더 어렵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과학과 성경의 이 창조 과정을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조실 수도 있지만 손주들을 위해서 졸지 마시고. 자, 여기 보이면 제1일. 왜냐면은 이제 창세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비교할 수 있는 날이 없죠. 그러니까 제1일입니다. 첫째 날이 아니라 제1일, day 1.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빅뱅 후에 인플레이션이 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쿼크가 10의 마이너스 6초에 빅뱅 후에 10-6초에 생겼고 그때가 이제 온도가 저렇게 써 있고요. 빅뱅 후에 3분이 지나니까 수소와 헬륨이 핵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빅뱅 후에 38년이 지나니까 오늘날에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의 우주의 온도가 3000도 정도 됩니다. 이때 특별한 현상은 뭐냐면은 전자가 원자 핵에 속박이 됩니다. 원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전자가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핵 속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부터 빛은 이제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투명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가 투명해졌다. 그리고 빅뱅 후에 4억 년, 7억 년에 별하고 은하가 생기고 빅뱅 후에 10억 년에 보면 이 논문에 보면 우주에 물 분자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빛이 있어라, let there be light라고 했을 때 빛이 보일 때, 이때 빛이 창조된 게 아니라 투명해진 우주가 거기를 통해서 이제 빛이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뚫고 빛이 분리되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과학자는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이거를 전부 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 투명해진 우주를 설명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둘째 날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했을 때 46억 년 전에 보면 은하계 태양 지구가 생기고 우주의 첫 물. 근데 이 물은 분자는 아니고 마시는 물도 아니고 얼음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44억 년 정도 되면 이제 지표물에 액체물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궁창이 생기고 또 let there be beyond expanse 은하계 별들이 있다 나타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또는 그 수면에서 궁창이 분리되어 나오는 겁니다. 제1일에는 어둠에서 빛이 분리되어 나오고 둘째 날에는 물에서 궁창이 분리되어 나오는 거고 셋째 날에서는 38억 년 전에 보면은 이제 뭐 박테리아 곰팡이가 30년 화석이 돼 있고 물이 생기면서 지구에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런 단일 세포 단세포들이 막 나타났고 그런 화석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시작되고 연호체 DNA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9절에서 13절은 물 가운데 드러나라 let the water 이 생산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창조주가 let the land 또 produce 풀과 채소와 나무에서 물에서부터 묻이 분리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고요. 넷째 날에 보면은 오늘날 10억 년 전인데 많은 사람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넷째 날에 해양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억 년 전에 이제 광합성에 의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이미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갑하고 금젓하고 돼 있고요. 근데 이때 이제 대기가 투명해집니다. 아까 첫 1일에서는 우주가 투명해진다면 이거는 지구의 대기가 투명해지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지구에 있는 산소와 질소는 자외선을 다 흡수하고 그리고 가시광선을 투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이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투명해진 대기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넷째 날에는 추가 생명들이 별로 출현된 기록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넷째 날에는 이제 대기가 투명해지고 그리고 탈무드에서도 이제 천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넷째 날을. 다섯째 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캄브리아 비교를 통해서 굉장히 화석의 폭발적인 출현들이 나타나고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다섯째 날에 이제 다양한 생물들 이런 것들이 종류대로 창조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생물을 의미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셋째 날에는 없어. 식물을 표현할 때는 없고 다섯째 날 생물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고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제 바다 생물들이 뭐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공룡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 쭉 합니다. 이제 인간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성경으로는 24절 31절에 땅의 생물, 가축, 땅의 짐승, 기는 것 종류대로 그리고 사람을 이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되어 있죠. 이제 26절하고 27절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게 뭐고 인간에 대한 얘기를 뭐냐를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얼마나 지났죠? 10시 15분이요? 네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관점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주가 긴 시간일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창조주의 관점에서는 6일의 사건이니까 전혀 성경이 모순이 없죠. 성경은 여전히
아주 그 유효한 겁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그럼 긴 시간인데, 그럼 긴 시간이면은 뭐 진화나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일단 첫 시작은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별이에서 빅뱅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진화라는 단어를 쓰지만 굳이 진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과학적인 또는 이제 빅뱅에 근거하는 이제 과학의 설명들이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면 무엇순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또 과학하고 완전히 모순되면 또 그것도 창조주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디테일한 과학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존의 과학하고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길다고 해서 절대로 우연히 물질이 생명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 긴 시간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이슈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뭐냐, 동물하고 차이가 뭐냐, 다 똑같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럼 우리가 이 아담 그런 인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아까 샤마임, 하샤마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복수의 개념. 근데 물론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거는 복수라고 쓰지만 그러나 실제 단수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또 히브리인들의 그런 관점에서 굳이 복수로 쓴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즈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성서에 보면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바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어떤 자기의 셋째 하늘에 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하고 혼이라고 하는 것하고 육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 영혼을 하나로 보기도 하고 영혼 육을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영혼 육을 나누는 그런 성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영은 뭐고 혼은 뭐고 육은 뭐냐? 근데 혼은 영과 육,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육은 보이는 거고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 있는 것이 이제 혼이고,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도 경험을 하고 육도 경험을 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영과 육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가 아니죠. 여기 보면 이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했을 때 창조주가 계시고 영적인 피조물로 천사가 있고 타락한 전사 이제 마귀가 있죠. 영적인 존재들의 특징은 영원하다, 그렇죠? 영원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다. 육이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다 말을 합니다. 마귀도 말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도 당연히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가 아니라 보이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짐승이나 아이한테 그냥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면 아이는 못 알아듣지만 어떻게 됩니까? 좀 성격이 좀 변하게 되죠. 분명히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그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대되는 이 땅을 보면 이제 흙이 돼 있고 광물, 식물, 동물이죠. 이것의 특징은 이제 변한다. 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인다, 육으로 돼 있고, 또 말이 아니라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인간은 영과 유, 하늘과 땅의 이제 경계에 있는데 혼의 기능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라는 것은 이 영도 또 육도, 우리 인간은 동물과 같이 땅의 것으로만 살 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로만 동물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제 고린도후서에 얘기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성장 단계를 보면 어머니의 이 모체, 흙에서부터 식물 단계, 그렇죠? 이 태아가 자라는 그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성장만 하는 거 식물. 그다음에 이제 동물과 같은 이제 유아기를 통해서 이제 반항기
또는 이제 사역기 이렇게 온전한 인격 하나 사랑의 인격으로 하나님으로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겨울에 장갑을 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장갑은 손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갑이 손의 형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장갑은 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장갑 속에는 뭐가 들어올 자리가 있다? 손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장갑이 손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피조물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인간 속에는 누가 들어올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과 육이 창조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진화론은 영과 육에 대한 물질적인 접근, 자연주의적인 그런 접근을 하죠. 진화론은 인간을 그래서 동물에 포함시킵니다. 땅에 속한 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하늘에 속한 자로 분류를 합니다. 땅에서 시작하지만 모체 흙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 성장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과 육은 독립적인 이미지만 그러나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우리가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땅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한다? 불가능하고 하늘만 가지고 땅의 모든 것을 설명을 하려면 하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할 때 경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고 인간은 경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이 가슴을 갈라보면 동물도 열어보면은 내장이 있고 사람도 내장이 있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큰 차이는 안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반대되는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차원적으로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회적으로는 나와 너, 기능적으로는 이성과 지성, 실존적으로는 삶과 죽음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무덤도 있고 종교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안의 세계가 이 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에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뭐는 모른다. 속은 모른다.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뭐가 허하다고요? 속은 허하다. 여러분 아침을 드셔서 배는 부르니까 속도 다 충만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정말 속은 없이 그냥 사시든가 아니면 정말 속은 열려 있어가지고 이 창조주와 인격적인 교통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 신약에도 보면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동물을 이야기할 때 흙으로만 되어 있는 그리고 혼이 조금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속돼지가 없습니다. 오직 겉돼지 그냥 돼지일 뿐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으로 들어오실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시간상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마음, 그러니까 마인드라기보다는 하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영을 받으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소리를 듣는 것, 정보를 얻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어요.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말, 갓난아기할 때 말을 하면 정보가 전달되는 게 엄마의 사랑이 그 영이 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영은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대되는 땅은 밖의 세계는 이제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려요. 인간은 네페시 또는 푸시케라고 하고 영과 혼의 어떤 경계에 하나님이 두셨고 그래서 안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의 세계 우리에게는 안의 세계가 없고 그냥 겉으로만 몸으로만 살면 되고 동물같이 뭐 그보다 조금 낮게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혼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마고 데이.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영의 나타남, 영은 또 이 혼을 통해서 이 사랑을 하게 되 영을 받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감정이 달라지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인격의 새 요소인 지정의가 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할 때 이 혼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자연 법칙을 신이라고 얘기할 때 좋다. 나는 여러분 당신들이 예전에 있었을 때 당신들이 자연 법칙을 신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보는 그 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온전한 인격, 지정의의 온전한 인격의 지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 신은 지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인간과 교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저 빼고 다른 분들은 그냥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하면서 거기서 갈라지더라고요. 유신론과 무신론이. 근데 어쨌든 이제 죄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죄의 근원이라고 했을 때 이사야 4장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그 배후에 있는 신이 그 바벨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듣는 사람 그 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에 내가 나라고 한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본질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너 하나님의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듣는 하와의 입장에서 나죠. 어느 날 선악과를 보니까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다. 나 의식, 나 중심의 의식이 여기서 생긴 거고 마태복음 4장에 마귀도 예수님을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똑같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똑같은 나의 의식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거부를 하시는 자를 부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다. 그 나 중심으로 산다. 하는 것이 이제 죄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도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셨습니다. 나는 나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어요 라고 해도 그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없죠. 동물은 그냥 본능으로만 살게 돼 있습니다. 약육 강식 이런 모든 것이 본능입니다. 인간이 본능으로 사는 것은 이제 죄가 되죠. 왜냐하면은 나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의 혼, 지정의가 내가 생각하는 게 나고 내가 느끼는 게 나고 내 감정이 나고 내 행동이 나다라고 그래서 영의 실체가 아닌 혼으로 살도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는 것이 인본주의의 아주 가장 저런 그 핵심이죠.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표는 사실은 저의 가정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뭇 죽고 또 죽으리라 죽는다가 2번 나와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설명을 한 건데 근데 아담은 900년을 더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했을 때 영혼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혼을 이야기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그래서 내 죽어있는 기능을 하지 못한 영을 살리는 사건이 칭의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내가 한 공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영이 계속 채워져야 내 지정의 혼의 인격이 변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그거는 우리 영이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그 변화, 성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칭의의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상 제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 하아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아까 시작에서 또 진화라는 얘기를 했을 때 물질, 아까 실험을 얘기했을 때 물질의 성장 이전에 이제 핵 성장,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첫 물질이 존재하는 것이냐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입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우주 빅뱅에 보면 저 같은 사진을 보이던데, 빅뱅을 통해서 우주 형성, 뭐 진화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뭐 부를 수는 있지만 자연 법칙인 거고, 그것이 양자이동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비물질적인, 아까 말씀드린 비물질적인 뭔가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 필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생명나무를 보도 우리가 생물 번식이 있고 그거를 생물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네페시를 창조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원숭이가 타자도 그 글자도 못 만드는데 생명이 우연히 생길 수 있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의 논쟁을 봤을 때 창조냐 진화냐는 종교냐 과학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신론이나 진화론의 문제입니다. 신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유신론과 무신론의 차이는 결국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느냐는 여부라고 생각하고, 자연 법칙은 인격적인 신의 하나의 지적인 부분이 나타난, 인격의 한 부분이 나타난 거라고 했을 때 온전한 인격체인 창세기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무신론자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신론자 아주 유명한 앤소니 플루라고 하는 철학자가 죽기 전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창조론이 왜 과학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시작에는 항상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대로 창조가 있는 것이고 필연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진화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변화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반면에 현재의 진화론은 많은 연구 업적에도 불구하고 근원을 규명하는 이론은 아닙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주어져도 우주 만물의 첫 시작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긴 시간 가운데 우연의 방법을 통해서 진화를 이루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부분적인 이해. 천주교의 입장을 보니까 우주 탄생에 대해서는 이 교황께서 2014년에 뭐라고 했냐면 빅뱅의 첫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필연성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이 천주교의 공식 입장이고, 진화론을 보면 진화는 진화하는 존재들의 창조를 전제한다. 진화하는 생명체에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첫 생명체를 전제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과 진화론적 창조론 했을 때 이분들은 이제 과학의 신앙을 위협하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정립된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순되는 것처럼, 과학과 성경에 모순된 것처럼 보일 때는 과학을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나는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과학은 신앙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화론은 그러나 신앙을 위협한다. 긴 시간이 진화를 의미하지 않고, 따라서 긴 시간이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을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불가능하다. 부분적인 한계고 모순도 있고 의도치 않은 결과, 과학이 교회가 어려움을 짓고 있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과 신앙을 좀 조화롭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의도치 않게 도리어 신앙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과학과 성경의 모순이 아니다. 창조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성경의 모순인 것처럼 보일 때 성경을 우선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관점에서라고 했을 때 여전히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맺는 말은 이제 보이는 물질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우리가 물질을 볼 때도 항상 큰 그림에서 그 그림자로서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일관되고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온전한 인격인 영이고 사랑의 창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 우리 인간의 구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우리 산다고 하는 것, 시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흙을 입고 놔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뭡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그릇 안에, 빈 속 안에 영으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도 만드시고 예수님 오신 거 그냥 나는 창조도라 자랑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창조의 종점은, 마지막 종점은 어디냐면 인간의 흙 속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죽어있는 내 영을 살려고,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창조의 모든 과정의 종착역은 우리 인간의 몸이다. 성경 과학과 모순이 아니면 창조 구원의 큰 그림, 온전한 선택이고, 유신론과 무신론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이런 조건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무조건 물론 가르쳐야 되긴 하겠지만 억지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들어올 때
또 헷갈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